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운 날을 주시지만 그 더위와 뜨거움이 지나가고 시원함을 주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답답하게 해드릴 때가 있지만 또 우리도 이렇게 점점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때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분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귀한 분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손길 아래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 삶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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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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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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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4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모두 밝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그곳에 길이 살게 쓰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로움도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그저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비록 이 세상에선 우리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이름 이 석자가 또렷이 그 생명책에 박혀서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고대하는 이름이 되었기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천국 가는 그 삶을 잘 연습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저희는 이 세상의 마음이 더 크고 이 세상을 향한 또 욕심이 많이 남아있고 또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요 삶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비록 어설퍼도 때로는 뒤뚱거려도 넘어질 때가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흉흉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아프고 어지럽게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우리가 반드시 도달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돕고 나누고 함께 힘을 내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성실함으로 정직하게 잘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일터와 직장 또 가정, 삶의 자리 지키고 또 감당해야 할 많은 몫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루어가기에 저희들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력도 능력도 마음도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주셔서 우리가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감사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 흘러가는 귀한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또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땅이 생명의 땅, 아버지 그 진펄이 개펄이 되고 생명이 자라나는 땅이 되도록,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그 삶의 현장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궁핍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또 귀한 성도님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첫 시간, 첫 자리가 그 어느 자리보다도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을 덮어주셔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버지 새로워지는 은총이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던 중에 한 2달 동안 잠깐 이제 딴 길로 샜다 왔죠. 그래서 7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성령님에 관해서 한 5주 정도 나눴고, 또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2주간을 통해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난 2주간 동안 나눴던 기도의 내용과도 잘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이어서 감사하고, 조금 사족을 붙이자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이 사실 저도 어렵지만,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오죽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 현수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예배하시는 우리 자매님도 그렇고, 이게 이 시험거리가 될까봐 고민을 어제 저녁까지 계속 하다가 청년들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청년 모임을 하던 중에 그냥 하던 대로 하시지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무쪼록 벌써 저희도 이제 계시록 나누다가 중단한 지 2달이 됐으면 이제 우리도 알잖아요. 인정하죠. 그동안 계시록에 관해서 배웠던 지식은 이미 이제 증발이 되고 거의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증발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 증발되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8장부터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뭘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지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다시 그 도움이 되고자 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계시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 계시록 하니까 요한이 계시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요한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계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요한에게만 주신 계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게 뭡니까?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특별하게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계시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인데 마치 저 방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보십시오.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방 안에 전혀 몰라요. 왜? 커튼이 쳐져 있거든요.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요. 계시는 뭐냐면 저 블라인드를 열어가지고 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는 걸 다 이렇게 들춰내는 것, 감춰진 것, 가려진 것, 그러나 이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그런데 저 블라인드는 지금 누구만 열 수 있어요? 저 안에 있는 쟤네들만 열 수 있는 거거든요. 계시는 누구만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박사를 15개를 따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졌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성경을 100번을 읽고 연구를 해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참된 진리, 생명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열려진 이들에게는 학식이 부족하고 기도를 서툴게 하고 성경을 잘 못 읽고, 왜냐하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글씨를 배울 기회도 거의 없으셨잖아요. 성경을 들여도 잘 못 읽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기도는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도 강력했고 그분들의 믿음은 어느 누구의 믿음보다도 훨씬 깊고 충만했습니다. 똑똑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거룩함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의 앞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거룩함의 유익이 되었으므로 기도의 응답인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갔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일곱째 인, 우리 이제 6장까지, 계시록 6장까지가 일곱째 인이 떼어졌어요. 이 말씀 드리다 말았군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는 거. 그리고 1장 9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가 뭐였습니까?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들. 그 불완전한 교회들의 현실과 모습.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이고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이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맞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맞죠? 7개? 이 7개의 교회 모형을 통해 교회는 완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 지체로 붙은 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현실 속에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 거룩함에 더 나아가야 하는 또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4장, 5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천상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완성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봉인된 두루마리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해제가 돼요. 봉인이 해제됐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 안에 계약되고 계약되고 기록된 것들이 구현이 되고 실행되는 것이 봉인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 계약서에
그 계약서가 이제 유효한 실효성을 가지는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개념으로는 봉인이 떼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뭐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쭉 봉인이 떼어지는데 그건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계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된 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계시록에 나타난 것은 어떤 일이었나요?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 소위 재앙, 고통의 현실들이 그 말씀이 열어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고 그 고통 하나하나를 딛고 올라가서 그 고통이 아픔이 그 재앙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6장 여섯째 인을 떼는데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일곱째 인 떼기 전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들 가운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록 6장이 끝나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는데 계시록 7장에 가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죠.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자들이다. 무엇이었어요? 누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들. 이 땅의 현실에 지지 않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겪어가지만 그래서 코로나 걸릴 때 교회만 성도들만 코로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코로나 걸려요. 태풍이 교회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교회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픔이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고뇌와 아픔들을 성도들도 똑같이 겪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뚝 서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심판을 능히 이기는 존재가 오직 교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7장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그 유명한 14만 4천 이런 개념들도 나오고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 이런 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이제 나중에 계시록 14장 이런 데 가면은 또 666 이거 너무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누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단 사이비가 좋아하는 666 그런 모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의 숫자들이었어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이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 백성의 수를 세잖아요. 근데 그 백성의 수를 셀 때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걸 다 셌더니 한 60만 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14만 4천이 정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물리적 숫자다 그러면 구약 민수기에서도 14만 4천 명을 계수하고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는 60만이 나와요. 중요한 건 뭡니까? 12지파라는 얘기예요.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 아니겠습니까? 신약에도 12이 나오죠.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이 어떻습니까? 다 어설프고 부족하고 뭔가 하나씩 다 허점이 있고 모자라요. 어떤 사람은 혈기왕성해가지고 사고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재정 사고치고 돈 가로채고 이런 나쁜 놈들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도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때때로 문제도 일어나고 서로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소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부족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거룩함으로.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나도 이 모양인데 내가 누굴 판단해? 내가 누굴 정죄해? 내가 누굴 심판해? 이런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굴고 있었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가 시장에서 기도할 때 그 세리의 기도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지금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싼 인간입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교회의 한 지체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교회, 그게 제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그리고 거기에 충만함,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 1만, 천, 1천. 이게 1하고 1000, 그리고 하나님,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알레프라는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 1000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숫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그 숫자. 666은 뭡니까? 666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를 흉내낸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마귀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장면이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면서 나타난 숫자가 666이라는 숫자예요. 7,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 숫자, 안식을 나타내는 숫자 7이 3, 3번 반복돼요. 이건 완전함이에요. 그런데 그 3이라는 완전함을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7에서 하나 모자란 6, 그게 3개 반복된 숫자, 그 666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척 꾸며내고 거짓으로 알리고, 그리고 열매가 아닌데 열매인 척 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또 살펴봤지만 그 무화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뭘로 가립니까? 열매가 아닌데 열매인 척 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십니까? 안 해주시죠.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어디까지 했죠? 하여튼 그래서 7장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 노력, 의로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요. 고통받는 순간에 때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시는 것이죠. 어린 양의 보좌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제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2달 전에 여기까지 봤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오늘 8장 6번째 인 끝나고 7번째 인,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오똑 선다 하고서는 7번째 마지막 인을 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본문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이 본문이 어떻게 보이세요? 7째 인을 떼시니까 마치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거기서 짠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죠. 그런데 1절과 2절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6번째 인까지 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땅의 그 재앙의 현상들, 그 심판의 증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재난, 지진, 기근, 전쟁, 이런 증상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그 증상들,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그 증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7번째 인이 딱 띄어지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 반시간쯤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고요해지더라. 잠잠해지더라. 이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완성된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를 우리 말씀한 곳을 좀 한번 같이 찾아보죠. 여러 곳이 있는데 시편 76편 6절에서 8절 말씀. 시편 76편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아멘. 이 장면은 지금 그 애굽의 군사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홍해 바다에 다 잠기는 바다에 빠져서 몰살되는 그 장면을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계시록 6장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8장의 첫 번째 부분, 이 두 개가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삽입구 빼고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되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누가 목전에 서리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8장 1절을 보는 것처럼 이 76편 8절에서 주께서 하늘에 판결을 선포하시며, 이게 이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데 때까지 나타나는 증상들, 그 판결을 선포하시며 이 애굽 백성들이 막 병거 타고 말 타고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다가 그 홍해 바다에 다 잠기니까 다 입이 닫혀진 거예요. 이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하나님 백성들 뒤에 쫓아오는 이들이 없어요. 위협하는 이들이 없어요.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돼요. 계시록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따로 떼어가지고 이것만 특별히 해석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들이 계시록에서 한 번 더 보여지는 거예요. 정리되어서.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이게 각각의 어떤 사건들이라기보다는 그 계시록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시간의 흐름이 아닌 논리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그림이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그 15장, 16장,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일곱 인이 떨어졌는데 또 일곱 나팔이 불고 또 일곱 대접이, 그래서 7, 3, 21, 21가지의 막 제왕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그 논리적 순서가 그냥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 교회들, 성도들은 손해보고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리할 것이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곧 그 모든 것이 종결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이 세상은 고요해지고, 이 세상이 고요해지니 교회가, 성도들이 뭘 할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대접이 떨어지면 다 그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고요해지거나. 이게 완전하게 완성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왜 반시일까요? 왜 반시 동안? 이 반시 동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1시간의 절반에서 뭐 30분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전체 완성돼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안에서,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호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호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죠. 계시록 14장 7절과 15절.
계시록 14장 7절과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 좀 뒤에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 예, 조금 더 뒤에. 네, 계시록 14장 7절에서 15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 여기에서 심판의 시간할 때 그 시간이 호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표현이에요. 헤미오리온. 그래서 이 전체 시간 중에 앞의 절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완성의 시간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앞 시간 절반. 그러니까 이게 또 물리적인 절반이라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해석된 성경으로 봤을 때는 반 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축구했죠. 우리나라 코스타리카에서 2대2로 비겼잖아요. 저는 이제 뉴스로 결과로만 봤는데 거의 질 뻔했더라고요. 근데 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이 끝나면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중요해요. 전반전도 중요한데 후반전 경기가 휘슬이 딱 울려야 완전하게 경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절반, 반 시간.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근데 왜 반 시간 동안 고요함을 주시는가? 이 고요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미 물론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는 다 완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재 시간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완성된 것을 중간중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확인하게 돼요. 언제 확인하게 될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은 남아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요. 내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힘을 얻게 되거나 그래서 그 문제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커 보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 그 문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믿음이나 앞으로의 거룩한 삶이나 내 인생의 방향이나 여기에 별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필요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들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하게 되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들끓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던 것들이 어디로 마치 사라진 것처럼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잖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 찬양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인 것입니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도 불안하게 하는 것도 걱정, 근심, 염려하게 하는 것도 눈물을 흘리게 할 것도 그리고 노심초사할 것도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고요와 평안함, 완전한 기쁨과 감사, 완전한 행복과 평안. 언제까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평안함과 행복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문득문득 잠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나 뭐 아내나 가끔씩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애들이 이렇게 뭐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니? 행복하대요. 근데 이제 뭐 며칠 안 가서 뭐 얼마 안 가서 또 얼굴 울그락불그락해져가지고 뭐 울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짜증 내기도 하죠. 근데 그 순간만큼 행복한 모습을 포착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서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그 순간들, 그걸 영원토록 갖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루할 것 같아요. 아, 행복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문제도 생기고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뭔가 내가 해결할 일도 생기고 그래야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 못 해봤잖아요. 그 행복이 어떤 건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 평안함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지금 잠깐 맛보는 것 뿐이에요. 잠깐 맛보는 것 뿐이에요. 그건 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의 차원으로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려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뭘 하면 여러분 제일 행복하십니까?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뭐 불치병이 치유되면 가장 행복할까요? 나는 막 정말로 안 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기적처럼 해결이 되거나 기적처럼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정말로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물론. 근데 그 행복이 며칠 갈까요? 몇 년 갈까요? 지금 제가 이제 딱 우리 나이로 50살인데 이 50살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60살 때도 똑같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행복이 뭐 예를 들어서 오래 걸었을 때 찾아오는 행복, 산책했을 때 찾아오는 행복, 60, 70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쩌면 그 산책이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를 맛있게 먹고 막 소화가 잘 되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이제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너무 행복했던 것들이 지금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뭘 소망하고 더 뭘 바라보고 뭘 더 갈급해하게 될까요? 나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그 나라, 그 삶, 그 영원함. 나는 육신이 늙고 후패하고 낡아지고 쇠약해져 가고 또 더 고집스러워져 가고 또 아둔해져 가는데 이런 나를 인식할 때 고통스럽죠. 아파요. 좌절과 절망도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인생의 그 마지막 문을 딱 열고 넘어가면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다 끝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찬양도 하루 이틀 소음이 그렇게 영원히 된다면 너무 괴로울 거야. 이런 차원,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계시록 18장 1절 2절 계시록 1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18장 1절 2절 시작. 2일 후에 찾으셨나요?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본문을 읽었냐면요. 오늘 8장 1절,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좀 확인해 보려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 8장 3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또 다른 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18장 1절에도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천사라는 존재는 7 인을 뗀 천사하고 다른 천사예요. 7 나팔을 분 천사하고 또 다른 천사예요. 7 대접을 쏟은 천사하고 또 다른 천사예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뭘 하냐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완성된 일을 선포하고 외치고, 이런 다른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신약에서는 누가 맡아서 합니까?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학자들은 이 7 천사 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그만큼까지 학식이 깊지는 않으니까 가만 보면 그게 예수님이든 아니든 크게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 천사가 예수님이든 아니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잖아요. 유일한 중보자.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연기로, 향으로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좀 나오거든요. 레위기 16장 12절 14절.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구약의 이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고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지성소 성막에서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오늘 보면 어떤 천사, 그 7 이인을 뗀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똑같죠, 이 레위기 말씀하고. 그런데 그 향이 무엇이냐? 향이 무엇이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이 향로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향으로 그리고 연기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뿌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냥 날 것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덮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많은 경우에 그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나의 이 욕심과 나의 죄성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나의 탐욕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기도일 때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고
그냥 그럴듯한 기도만 예수님이 가지고 가실까요? 아니에요. 모든 기도, 우리가 엉터리로 어설프게 엉망진창으로 내 욕심껏 기도해도 그거 다 담아가지고 그걸 예수라는 옷으로 예수의 피로 싹 덮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엉망으로 기도해도 그게 다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기도하지만 주님은 다 들으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태그를 붙여도, 꼬리표를 붙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기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껏 기도했을 때 내 욕심대로 될 때보다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여서 올라간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거룩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천사가 쏟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쏟아져요. 그랬더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세상에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7인이 떼어질 때 그 증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좀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는데 이 땅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디를 수렴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수렴해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거룩함을 향해서 수렴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 어디에 소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는데 다 소용이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엉터리 같은 기도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땅에 쏟아졌어요. 말하자면 그 기도의 어떤 효력,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환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연단되고 다듬어져서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도달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그것이 향로가 이 땅에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응답되고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막 비약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스럽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도식화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아픔과 고통조차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더욱 빛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뭐든지 다 잘 되시고 어려움이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기도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나? 혹시라도 아픔이, 고통이, 어려움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성장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깎고 다듬어 주시는구나.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지금 소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국제관계, 기후,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소식들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소란함이, 이 고통이 끝나고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때가 오는 거구나. 우리는 그 반시 동안의 고요함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경험하고 그 고요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크든 작든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돕고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고 또 소명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으로,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서 허락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존재들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또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진선미 사모님 잠시 나오셔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대만 선교사님 김민호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그 목사님은 지금 대만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같이 대만 언제 사모님 들어가시나요? 다음 주 이번 주 내일 모레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함께 예배 하시고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서 또 우리 주어진 사명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시기 어려우시면 그 자리에서 잠시 그 기도 제목 간단히 나눠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된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몰랐는데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대만에 돌아와서 오래전부터 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현재 교회에서 4년 정도 사역을 했다가 이제는 개척을 좀 하려고 그래서 기도 중에 있었고,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이뤄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은, 대만은 정말 기독교율이 너무나 작습니다. 10% 되지 않아요. 5% 정도가 되고, 이렇게 한국이 정말 축복받은 정말 나라라는 거를 저는 느끼는 게, 어디든지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으면은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근데 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교회가 너무나 적어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교회가 너무 많지 않고 이단도 많아서 되게 많이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대만에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도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이제 밟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대만 어느 지역으로 가시게 됐는지? 신주 이사를 신주가 있습니다. 신주. 네. 타이베이랑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목사님, 진선미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주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비전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 가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때 김민호 목사님, 진선미 사모님의 그 선교 사역, 선교지 그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은총이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흘려주시고, 그것이 우리 생명으로 일어나고 그 생명이 흘러가서 아버지 우리 이웃 주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한 다른 나라 이웃 가운데 아버지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 것이 있어서 의로움이 있어서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또한 하나님 구원받았고 거룩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기도이지만, 이 삶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김민호 목사님과 진선미 사모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의 연장,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과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흘러가고 전해지고 살아나고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이 오니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 교회를 택하고 이 성도들을 택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항상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항상 그 대만 땅에, 항상 김민호 목사님과 진선미 사모님의 그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 항상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는 믿음,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는 다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김민우 목사님, 진서미 사모님, 그 가족, 그 사역과 삶의 현장에, 또 오늘 함께 처음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매님 삶 속에 그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한 성도이십니다. 네,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자매님 계시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시에 찬양 예배 드리겠고요. 수요일 저녁 7시 수요 기도회 드리고 다음 주일 맞죠? 예, 9시 반에 청소년부 모임 우리 장민아 집사님 생각이 넓어지는 독서교실에서 청소년부 모임 갖겠고요. 다음 주일부터 10월 한 달 동안 10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4시부터 레위기를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저에게 구두로 혹은 뭐 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비는 2만 원 네,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 책값만 해도 벌써 16,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간식도 다 드릴 거고요. 그 떡볶이 확정된 겁니까? 네, 다음 주 주일 내신 떡볶이까지 있습니다. 네, 같이 좋은 또 말씀 나누고 또 삶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수능 11월 17일 목요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 치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